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또한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9장의 내용에 빗대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한 맹인의 부모를 불러 정말로 그 사람이 맹인이었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민족의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양을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9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맹인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10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가정들은 적은 수의 양들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각 가정 집은 얕은 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일종의 양의 우리였다라고 합니다. 가정별로 적은 수의 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마다 목자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생산적이었고 그래서 마을의 가정들은 자신들의 양을 칠 목자를 함께 고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용된 목자는 매일같이 각 집에 속한 양들을 불러내고 문지기는 목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목자가 오면 우리의 문을 열어서 양을 내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과 물을 먹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문은 목자가 와야지만 열렸던 것입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정상적인 부름을 받은 양도 문을 통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목자가 오면 문이 열리고 목자들은 양을 부릅니다. 그럼 양은 기가 막히게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배경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9장에 일어난 사건과 빗대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양은 맹인입니다. 그리고 양의 문 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맹인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이 아닌 율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그것도 잘못 해석된 율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맹인에게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문이 아닌 대로 넘어가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에 편법을 쓰는 바리새인들의 행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인, 그 맹인은 도적과 강도와 같은 바리새인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았고 참된 목자 되신 그분의 목소리에만 반응한 것을 우리가 9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맹인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라는 개념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 에스겔 34장을 보면 백성을 맡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목자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곳에 보면 거짓 목자, 싹군 목자로 자기 배만 채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권력과 폭력으로 백성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공동체가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모습이 딱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싹군 목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양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선한 목자라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오해받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죄책감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민족의 목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면 같이 기뻐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싹군인 것이 드러날까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싹군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34장 11절부터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한 목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요, 싹군들이 흩어놓은 양들을 찾아내고 모으며 또 그들을 먹이고 쉬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바로 이 에스겔 예언에 나오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루실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분쟁이 일어나 서로 상반된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말은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인 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미쳤다, 자기가 그러면 메시아란 말이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렇게 지금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앞에 메시아께서 계시고 메시아의 사역이 보이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그분이 자신이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 안에 갇혀서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만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다른 그 어떤 종교적 열심, 종교적 방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의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여성구역이 개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살아갈 때 누군가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들을 위해 위험한 것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남성구역도 여성구역도 아니면 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은혜들이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